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와 정말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그 끝없이 이 자연과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도 아직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또 더 나아가 이 작은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5주차인데요. 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 짧게 리뷰하고 가면,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죠. 네,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죠. 지난주는 이제 쭉 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하시는 그 장면이었고,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임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뜻이다.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끼리 사사로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별 의미 없는 말, 뭐 때로는 이제 놀리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랑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심입니다. 그것도 진심을 완전 꽉꽉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나, 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뭐 우리 형제에게나, 아니면 우리 주님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굉장히 이거는 정말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뭐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나, 주님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녹여 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에 내 생명을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심이 아니면 나는 내가 아닌 거.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이 평생의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이 거짓이면 나라는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진심이 가득한 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담겨서 하나도 가벼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로운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나 희롱하는 말, 거짓을 말하는 게 너에게 합당치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말을 내뱉으셔서 그냥 그 말이, 뭐 우리가 친구들끼리 안녕 잘 지냈어?"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모든 그 내용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건넨다, 말을 준다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부부 간에 결혼할 때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 언약을 맺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쪼개 가지고 그 횃불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식의 그 당시에 풍습이었던 짐승을 쪼개서 서로 맹세를 하고 맹약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 짐승과도 같은 상태가 되어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정녕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게 그냥 말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다는 거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씀이 임하는 거를 경험할 때는 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사람에게 막 말을 하고 있는 걸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 들은 내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 그 사람 목소리를 들었어. 말하는 걸 들었어.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하던데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결과, 그 효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게 이제 그 시내산에서 지금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밑다바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으시겠다는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작은 민족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애굽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어떤 큰 민족 강성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가 섬기는 신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이 땅의 작은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으시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듯이 가장 작은 이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 마음이 가난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바꿔 말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 그 천국의 비밀을 원하고 있다는 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겐 그렇지 아니야.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건. 하루 종일 말씀만 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맨날 말씀을 받아 적고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그와 같이 인격적인 나라는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 지난주에 봤던 내용처럼 선언입니다. 헌법에 제가 비유했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내가 택한 내 소유다. 내 세굴라다. 나에게 가장 귀한 그 보석과도 같은 존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냥 선포를 해 버리시는, 이거는 이스라엘과 소위 그 디스커션을 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나의 법, 나의 통치를 따라라. 여기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 이 말씀이 임하시는 거, 이 계명이 주어지는 게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이 그 가이드가 없으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네, 세상이랑 다 같이 그냥 거기 진흙에 같이 묻혀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데, 말씀은 빛과 같아서 그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그 진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의 어떤 계시, 그거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이 계명이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성취, 완전한 클라이막스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다. 장막을 피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70인경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70인경에서는 이 장막을 피신다라는 이 출애굽기의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장막을 피셨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썼다. 임마누엘의 의미다. 산상수훈에서는 똑같이 계명을 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 내용이 그냥 구약의 율법의 그 그림자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걸 완전하게 하셨다. 더 온전한 성취. 그러니까 예전에 옛 언약이라면 이건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를 통하여 가능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가능해진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말씀이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임하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거. 가르치시고 이거를 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또 그 외에 많은 가르침과 비유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죠. 오늘은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장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내용이 그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와서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다 지금 이제 리허설을 마친 거고, 오늘 이제 말씀이 임해서 말씀 내용이 무엇인지,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그 핵심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에 하나의 성화적 구원에서 두 개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율법의 한 성막이죠. 마지막 40장에서 그게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출애굽기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홍해 사건이 아니죠. 네, 홍해 사건은 초창기에 그 이제 시작되는 그 문을 여는 것이고,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이제 그 뭐 이집트 왕자 같은 애니메이션이든 이 모세를 다룬 많은 영화들에서는 이 앞에 내용이 재밌으니까 하지만 사실상 내용상으로 하이라이트는 이 뒷부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다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다 그런 준비 작업을 했던 거죠. 21장부터 24장까지가 오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네. 이 10계명을 비롯해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장 같은 거 처음에만 봐도,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종을 사면 6해 동안에 섬기고 7째 해에는 이제 소위 희년, 그러니까 희년의 축소판이죠. 희년은 이 7개가 7번 반복돼야 되니까 어 자유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신으로 났으면 단신으로 남아라. 그 뒤에도 보면 21장 뒤에도 보면 예를 들어 28절 같은 경우에 소가 이제 사람을 쳤을 때, 그리고 그 29절에 소가 원래 사람을 치는 버릇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거를 알면서도 경고를 몇 번 받았음에도 그거를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이제 죄가 있는 겁니다. 33절에도 보면 구덩이를 이렇게 파놨다가 덮지 않아서 짐승이 거기에 빠지면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그 생활의 경우를 그 언급하면서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아주 파운데이션과 같은 그 원리, value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공의입니다. 공의. 공평해요. 이쪽도 저쪽도 불만이 없을 만한 정당하게, 적합하게, 납득이 가능하게 공의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97편 2절에 나온 것처럼 공평과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그 보좌의 기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내산의 언약 10계명의 내용, 10계명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을 그냥 그 아주 이렇게 서머라이즈된 버전으로 딱 들었다면 21장부터 이걸 쭉 살펴보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공평이 들어있구나, 정직이 들어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의가 가지는 이제 역할은 죄를 억제하는 거죠. 공의가 어그러지면 뭐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아이는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 아이는 안 혼나면요. 혼난 아이는 마음이 상해서 그다음부터 그 선생님의 그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죄, 그 잘못, 그 어떤 특정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공의가 사라지면. 인간의 죄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내가 눈을 한 대 맞았으면 5대, 10대 때리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공의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맞은 게 항상 내가 손해 본 게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되는,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나한테 유리한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공의가 가진 역할은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멈춰. 그러니까 지금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반대쪽 뺨을 돌리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단계는 아닌데 그 전 단계인 거예요. 공의로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걸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 폭력이든 그 복수든 그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의가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공의가 이 모든 신해산 언약의 1차적인 파운데이션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그 각 케이스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고려해서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 모르고 지은 것과 알면서 지은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죄가 저질렀는데 내가 그 살인의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실치사인지, 소위 실수로 그걸 한 것인지 이 상황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또 이 공의의 내용 가운데 사실 이 긍휼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그 짐승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거나 이 내용들이 굉장히 그 당시의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 공의로우면서도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그러니까 의롭다는 게
그냥 딱 이렇게 공평하게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 째다카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의를 바탕으로 한 긍휼이 이 율법 안에 이미 묻어 있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이 이 신의 산의 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장차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은혜, 사랑, 사랑하지만 사실 공의가 철저히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기초는 공의예요, 정말로. 공의가 이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거는 그 엄청난 소위 그 데미지거든요, 정말로. 그냥 그대로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근데 이거를 쪼끔이라도 이 공의를 타협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공의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는 100% 꽉 채워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처럼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게 꽉 채워져 있다. 그 다니엘서에서 저울에 달아봤는데 이제 부족하다. 메네메네 데겔 우발하신 이렇게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꽉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공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정면으로 통과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음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행하신 사랑이고 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공의예요. 네. 이 두 개가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 공의를 우리가 중고등부 때 막 흔히 이제 비유로 듣듯이 막 기차에 어떤 자기 아들이 거기 놓여져 있는데 대신 자기가 죽는 막 그런 이야기들 수련회 때 막 이렇게 듣잖아요. 이게 공의와 사랑의 그 딜레마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판단을, 죄의 책임을 본인이 지시는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그러니까 이 죄의 책임 자체를 "아니 그냥 없다고 해. 아 그냥 취소해 버려. 아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그냥 다 없이 해 버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사실상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 소위 고엘인 겁니다, 고엘. 대신 지불을 해 주는 거예요. 네. 내가 빚을, 죄의 삭슬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대신 지불해 주겠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고 어 내가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는, 그 공의를 이루는, 그 값을 페이백하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엘이고, 이 고엘이 우리 백 목사님이 늘 고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공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만큼 이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라는 겁니다. 공의가 중요하다.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적인 자질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은혜, 공의를 어그러뜨리면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 교회는 많은 학자들, 목회자들 또 성도들도 지적하듯이 이 공의가 어그러진 부분이 많아요. 공의가 어그러진다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다. 의롭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도 막 질책할 때 어 죄를 지은 자들,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내쫓지 않고 왜 치리하지 않고 너희 중에 그냥 놔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걸 말하는 사람인데 이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물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이 모든 그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다 이런 게 있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개인 단위로는 그 자비와 긍휼이 그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혹은 퍼블릭하게 나타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그룹 단위로 공동체 또 이게 나라로 가면 사실 이 의로움이 그 굽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이 의로움을 세우는 것이 먼저예요. 의로움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사하실 때도 그냥 "아이 괜찮아. 내가 그냥 없다고 해 줄게." 이럴 게 아니라 이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잘못된 사단의 참소나 정죄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 죄를 사랑 가운데 죄를 견책하는 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 더 데리고 가고 또 안 들으면 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걸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신자처럼 여겨라. 이 과정들이 나온 게 다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공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실 해석이 안 돼요. 너무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성경에 만약에 바이어스돼 있거나 이제 부분만 보게 된다면 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이제 계속 그 오 그 이렇게 딱 자리 잡혔다기보다는 그 한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하게 된다면 그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는 있습니다. 네. 어 라벨인가요? 라벨 목사님이 Love Wins라는 책을 쓰니까 프랜시스 첸이 그 Erasing Hell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거를 논의를 하는 건데 이 공의와 사랑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런 것은 이슈이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을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그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거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 굉장히 적용이 쉽게 되는 부분인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벌어진다. 그것과 관련해서 임한다. 우리 찬양의 밤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세 사사들 뭐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이 모든 선지자들이 음 그냥 소위 뜬구름 잡듯이 말씀이 임한 것이 단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딱 그 역사적 상황에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더라 쭉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과정과 바로가 어떻게 행하고 있고 모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민족들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이 내용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도 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런 족보를 말하고 뭐 그 아합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뭐 여호사밧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그 당시에 왕 몇 년 이런 시대를 말을 해 주는 게 그 상황 속에서 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 그 가야바나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구체적인 어떤 특정 시대와 상황에서 그 historical context의 concrete한 포인트를 이제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건데 어 이게 사람의 말처럼 딱 거기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eternity 영원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어 우리 전에 리더십 영성 훈련 때 했던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 구체적인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임해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임해요.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모양새지인진 몰라도 그걸 받는 나는 그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내 특정한 그 갈망, 어떤 상처, 결핍 이게 구체적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나한테 와 닿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오는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나한테 말씀이 임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흘려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도 알지 못한 '나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요걸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를 들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이 와요. 근데 부모님에게 "엄마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한데."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면 이게 지금 약간 대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람과의 사람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더 이게 깊은 차원인 거예요.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그런 갈망, 나도 내가 채워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그 부분을 그 공백을 "난 다른 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이렇게 말씀으로 워딩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대로만 딱 온다 그러면 그 어떤 구체적인 내 그 상황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때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은 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이제 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얻은 것 같은 확신이 주어지는 것 같은 아직 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일단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은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그걸 채워 주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다른 경우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하도록 이것을 끊어내도록 이것을 어 이것을 피하도록 그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여기 미국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한 교수님이 이제 저희 그 디파트먼트 모임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간증하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그 아주 대표적인 여성 지금 신학자이고 신약학자이고 굉장히 아주 샤프하신 분이고 되게 딱 봐도 '아 그냥 학자구나.' 아주, 아주 지적으로 탁월한 그런 분이신데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딱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음 젊었을 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
본인이 그 굉장히 어 친한 친구들이 그 친한 자기 그 동성 친구들 그 여성 친구들이 히피였다. 당시에 다 많이 그랬겠죠, 그 켈리 지역에서.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데 조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게 어 뭔가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친해져 가고 있었던 그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어 굉장히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나 아니면 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실 정도로 어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교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그 더 깊은 어떻게 보면 히피의 길로 들어갔었다고. 그러니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또 우리가 다 그거를 헤아리고 미래를 알고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수님에게 어 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게 온전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최선이었고 가장 그 교수님에게 필요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 이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거는 "야 이걸 알아라. 이걸 들은 거에 의미를 둬라."가 아니라 이걸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순종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그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순종이 메달이에요. 이 순종이 이 군인들이 가슴에 다는 그 메달입니다. 고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우리 미군들 보면 정복에는 이렇게 메달을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기도 하지만 요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딱 막대기처럼 달죠. 막대기처럼 다는데 요거 하나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딱 색깔별로 이렇게 모양별로 있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 안에 자기의 소위 진짜 인생을 갈아 넣은 뼈를 갈아 넣은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군인으로 우리 그 일상적인 군인의 예로 비유하자면 그 명령을 따르고 거기서 자기가 그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쳐서 복종케 하면서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고 충성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순종한 것이 그 사람의 메달이고 그 사람이에요. 왜냐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다 있고 거기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나아간 그 모습들이 다 있고 그것이 크레딧이에요. 히스기야처럼 진짜로. 그러니까 그 순종이 그 사람의 무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 순종이 거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간 그 모습이 다 있는 거고 그 순종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한 사람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순종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큼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 그 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얼바나 컨퍼런스 때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이제 소위 이 미국에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social justice 뭐 racial 그 discrimination 뭐 environmental issue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토론이 되게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creation care 하는 거. 뭐 여러 이제 사회적 이슈에 말을 하는 거. 저도 어 그 굉장히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인권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나 대학교 때부터 계속 관심 갖고 여러 가지 모습 참여하고 하긴 했었는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딱 거기 그 설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신 그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런 소셜 저스티스 이슈, 뭐 휴먼 트래피킹, 뭐 그런 이슈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어 그 죄를 짓는 거. 그분이 예를 든 거는 인제 포르노를 보는 거였는데, 그 watching porn이 그 휴먼 트래피킹이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 삶의 그 딱 그 이슈가 마치 큰 거를 하면서 그거를 이게 덮으려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justify 하려고 하는, 내 삶 속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 탑을 쌓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뭐 낭비하고 게으르게 행하고 어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아니면 그 대세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새를 갖추는 거.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같이 이제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젊은 소위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그 가식, 외식의 위험이죠. 네. 음 이 구체적인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는 이 순종의 이 내용을 갖지 못하는 거, 이거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거를 다뤄야 되는 거 먼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또 나옵니다. 23 장부터. 우상 숭배의 내용을 보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 경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간음을 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완전히 이제 깨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이렇게 범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요. 그것을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없애 줄게. 없던 걸로 해 줄게. 없던 걸로 쳐 줄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무처럼, 사사기의 내용처럼 이렇게 착고를 채우고 우리 발목에, 그러니까 죄의 그 결과는 진짜 무시무시해요. 정말로 무시무시. 이거는 계속 어 그 이 영향력이 남아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는 분리돼서 생각해야 돼야 하고, 저도 중고등부 때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설교자가 이렇게 막 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소그룹으로 뭐 모이거나 선배들이랑 뭐 선생님을 모이면 이제 항상 그때 갈등하던 거, 대학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갈등하던 게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그냥 그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도 이거를 빨리 회개케 하려고 그 그냥 빨리 용서를 받으라고, 빨리 이거를 회개하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 죄가 갖고 있는 그 아주 무서운 파워, 그 결과, 이런 것들은 잘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 그 대각성 운동 때나 뭐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찰스 피니도 그렇고 그 사람들, 요한 웨슬리도 설교를 그 기록을 보면 좀 사뭇 다릅니다, 느낌이. 네. 그 죄의 결과, 죄의 그 무서운 권세, 죄의 파워, 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심도 있게 그거를 다루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모든 죄를 저지르고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그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이 제대로 회개했죠.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한테서 아웃인 거죠.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나단이 말한 대로 그 다 왕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줘 버렸다. 그 원수가 크게 지금 비방하고 참소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이 왕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그다음부터 다윗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그 결과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결 그 어 그걸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걸 이제 회복해 나가는 과정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야 그나마 이게 회복이 돼요 그나마.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고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도 금식하다가 딱 그게 끝나니까 다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인구 조사했을 때도 내가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죄의 용서와 결과 내용을 이제 다윗의 그 내용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그 내가 광야에서 너랑 그 동행했던 그 첫사랑과 같은 순간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거를 다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다 와서 성전 짓고 지금 나라 만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지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게끔 되는 그 모든 일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온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어 처참하게 만드는 게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인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 7 주차 때 좀 더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23 장에 음 어 30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이방 민족들을 만날 때 여기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돼야 됐거든요. 구별됨으로 이들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 이방 민족을 너의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그 왕정 시대에 나타난 그 소위 기적 같은 그런 승리뿐만 아니라 어 우리 아말렉이랑 싸울 때 손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싸울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래야 이 땅을 너희가 정말 온전히 얻게 될 거라는 거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 확장이 30 절에 나온 것처럼 조금씩 확장됩니다. 조금씩.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한 번에 시원하게 한 큐에 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확장시키실까? 음 물론 여러 다른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땅을 이렇게 공백으로 두지 않고 이렇게 딱 그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음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솔로몬이 떠올랐고 느부갓네살이 떠올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거를 한 번에 혹은 쉽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 소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다윗도 그랬죠. 네. 전쟁에 다 나가 있을 때 본인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그 왕궁 그 위에서 거닐 때 그때 그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었을 때 그리고 노년에 이제
그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틈이 생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우상 숭배의 그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랑 같이 막 그 언약을 맺고, 혼인 언약을 맺고, 그런 내용들이 어 그 왕에게 하지 말라고 했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금은 보화, 이 재물 같은 거에 마음을 두지 이 모든 거를 사실 솔로몬은 그 본인이 그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잖아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사랑받는 그 아들, 사랑받는 자라는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방심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큼 하나님을 누가 와서 막 질책하면 "나도 하나님 그 정도 안다. 내가 더 안다.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제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그 그 유혹이나 그 파워를 간과한 거죠. 네. 죄의 힘을 간과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를 이기실 권세를 가지신 거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분리돼 버리면 그 죄의 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냥 쉽게 늘 표현해서 쓰는 말로 "영적인 통뼈는 없다." 영적인 통뼈는 없다. 우리 뭐 운동할 때 '아 제 통뼈야.' 이게 힘이 세고 튼튼해서 잘 뭐 부러지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뭐 거뜬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통뼈는 없다. 쪼끔 더 그 사람이 더 견고하고 resilient하고 stable하고 그걸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통뼈라서 더 강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딱 거기 나온 순간에, 그 틈이 벌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도 위험합니다. 위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그게 어 성도들을 만나거나 제 주변의 신앙인들 뭐 친구들 교제할 때 답답해해요. 네.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한 번에 안 해 주실까?' 근데 그게 은혜인 거죠, 사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다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고 내가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냈다. 이 말이 아직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다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너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7회를 있을 것이다.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이룬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 솔로몬이 "아 내가 이런 걸 다 이루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그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된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 거기서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될 때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 내 삶에 다 이루어졌다. 이때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 이룸이에요, 내 삶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제대로 섬기고 있으면서 나오는 그 이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거. 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성취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 실현이나 내가 원하는 거, 나의 탑을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 내가 앞서 말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 이거를 다 알아요. 원리는 다 알아요. 그죠? 교회 조금만 다녔고 훈련 좀만 받아서 다 아는데, 문제는 항상 정도입니다. 얼만큼. 얼마나 농도 짙게, 얼마나 이게 진짜인지, 어 그거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이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단계이고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성령이 한없이 계셨고 한없이 머무르셨고 그 한량없이 어 그 그 기름 부음이 anointed 되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계셨고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셨고, 그 완전한 순복을 다 이루시면서 그 십자가를 이 길이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이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 우리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제 화목제가 벌어집니다. 같이 그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reconciliation이 벌어지는 거죠. 화목제는 그 나중에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그 번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가 벌어집니다. 같이 그걸 먹어요. 제사장 같이 먹고 그 고기를 같이 먹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 그 하나님의 발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터 헨즈 같은 학자는 신하나 그 백성이 이렇게 왕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나서 고개를 드는 그 upper limit이 그 왕의 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떤 그림스를 이 땅에 지금 발을 내리고 계신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뒤에 미리 보면 이 하늘같이 청명한 청옥을 편듯한 에스겔 말씀, 이 내용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늘을 뜻하는 이 청옥 청명한 이 내용이 이 보좌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발을 땅에 디디시고 있는 모습과 같은 내용인데, 인간들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발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것은 이제 다스림이다. 궁창을 이렇게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궁창을 이렇게 그 만드시는데, 그때 이게 사실 그 쳐서 이렇게 폈다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를 사용합니다. 궁창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장막을 만드는 그 내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막이 찢어질 때 소위 이제 그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생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땅의 바다에 그 하늘의 생수가, 하늘의 생명수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묵상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하늘을 나타내고 하늘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시내사 언약의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화목제는 그 피스트고 일종의 파티이기 때문에 같이 이 언약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성만찬 하시듯이 또 새 예루살렘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결혼식에 그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네, 잔치국수를 먹고 밥을 먹고 뷔페를 먹고 뭐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가나 혼인 잔치에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듯이 그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뵈면서 그 하나님과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지금 시내산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같이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또 지금 성경 공부 이후에 혹은 오늘 또 하루를 지나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명하시는 거, 이렇게 에코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시간을 내서 또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화목제의 잔치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정말 그 청옥이 편듯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기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또한 경험하면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따름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 잔치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 은혜 주시고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